네,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7절. 네, 자신주알과 함께 교독합니다. 제가 홀수 말씀을 교독하면 여러분들은 짝수를 함께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프로그로와 니가노로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다같이 합독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네, 주신 말씀 1절부터 7절의 말씀까지 함께 교독했습니다. 주신 말씀을 통해서 오늘 순서에 있는 대로 할 일을 위해 일꾼을 택하게 되었다라는 말씀의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의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예요. 따라서 우리의 모든 사람들의 마음과 뜻을 합하여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 거저왔다 돌아갈 수 없으므로 하나님의 복이 하나님의 사랑이 또 오늘도 사모함으로 또한 어떤 연유였든지 함께한 모두에게 하나님의 복이 넘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우리 옆에 사람과 한번 예의를 갖춰서 정중하게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하하고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자, 한 번 더 인사합니다. 2월 달도 주님으로 잘 될 겁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한번 인사 나눕시다. 네, 감사합니다. 말씀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흔히 이제 운동 좋아하시는 분은 이제 경기하는 선수들이 경기하는 운동장에 관중으로 참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4종류의 사람들이 있죠. 물론 주인공은 선수들이죠. 정말 땀 흠뻑 젖어가면서 앞뒤 좌우를 분별하고 있는 실력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운동장을 종으로 행으로 뛰어다니면서 운동하는 선수죠. 주목받는 선수들이죠. 그런가 하면 관중에서 3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묵묵히 선수들을 응원하면서 지켜보고 있는, 가만히 계셔서 지켜보고 있는 그런 분들이 있고요. 또 2번째로는 고래고래 소리 지르는 그러한 관중도 있죠. 물론 응원하는 큰 소리 하는 관중도 있지만은 이분들은 대개 이론적으로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분들이 조금만 실수하면 아무개 선수 저게 뭐야 저 따위로 이래가지고 무슨 선수야 하면서 막 비판하고 판단하는 그런 관중이 있는 반면에 더 심한 경우에는 선수들 앞에 막 물병도 던지고 캔도 던지고 아니면 막 장미 같은 것을 던지면서 화풀이하는 이런 관중들이 있어요. 자, 이런 모습들은 교회 안에서도 있을 수 있다 하는 얘기예요. 마치 선수와 같이 자기 주어진 일에 묵묵히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는 소위 말하면 일꾼이 있어요. 일꾼이 있어요. 2번째는 묵묵히 지켜보는
구경꾼, 관중 같은 그런 분도 있어요. 물론 남에게 피해도 주지 않고 또 그렇다고 해서 자기의 역할을 못하는 것도 아니죠. 근데 열심히 일하는 일꾼보다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없잖아 있죠. 그런가 하면 세 번째로는 말이 많은 말꾼이죠. 말꾼. 이론적으로는 믿음이 엄청나게 좋아요.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까지 완전히 꿰뚫고 있어. 이건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그런데 행동은 따르지 않는 분이 있어요. 그런 분들을 가리켜서 교회 안에 말꾼이라 이렇게 말하죠. 말로만 앞서는. 말로는 이론적으로 다 믿음이 좋아 보이게 하는 그러한 사람들. 말을 들으면 엄청나게 믿음이 있고 엄청나게 기도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실상은 껍데기같이 텅 비어 있거든. 네 번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해방을 누는 사람이에요. 물론 우리 평양교회는 그 문이 없기를 바라고 또 없다고 저는 인정합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이 있어서는 안 되죠. 남이 열심히 하는 거 은근히 시기하게 질투하고 저거 뭔가 다른 뜻이 있을 거야. 위로와 격려는 그냥 자꾸 안 좋은 말로 해방을 놓는 사람이 있어. 얼마나 잘하나 한번 내가 지켜볼 거야. 응? 괜히 잘하겠어요? 뭐 하면서 자꾸 말로 시험 들게 하는 사람. 오늘 하나님이 원하는 일꾼은 어떤 일꾼이겠어요? 마치 운동장에서 정말 땀 흘리면서 어떻게 생각하면 이런 분들은 오로지 한 가지 목표입니다. 자기의 실력을 발휘해서 공을 집어넣는다든가 아니면 득점을 얻게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도 좌우를 보지 않습니다. 좌우를 살필 겨를도 없어요. 그럴 여력도 없고 그런 관심도 없어요. 오로지 주님 앞에 얘기합니다. 해바라기는 뭘 바라보기에 해바라기라고 하죠? 해를 바라보기 때문에 해바라기라고. 예수님 안에 사는 교회 사람들은 무슨 바라기가 돼야 돼요? 네, 사람 보면 안 됩니다. 사람에게 기준을 삼으면 안 됩니다. 주님 바라보고 살아가는 주바라기가 돼야 돼요. 주바라기 말이죠. 자, 오늘 예루살렘 교회에 일꾼들을 최초로 7명을 뽑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 교회가 있지만은 그 교회의 샘플, 최초의 교회의 모습이 바로 오늘 사도행전 6장에 나타나는 최초의 교회라고 말하죠. 그래서 초대교회라 이렇게 말하죠. 자, 물이 탁하고 오염되었으면 근원지를 찾아가야 돼요. 상수원, 근원지. 거기 가면 물이 오염되지 않았거든요. 오늘날 교회에 여러 가지 부조리,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면 최초의 교회는 어떤 교회의 모습이었을까? 그 근원을 찾아가야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오늘 본문 말씀 사도행전 6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었어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다 보니까 사도들이 그 사람들을 다 편하게 대할 수가 없어요. 숫자가 많아지니까. 사도들이 그들에게 때로는 말씀도 전하고 가르치기도 하고 때로는 도와줄 거 도와주기도 하고 이끌 때 이끌어야 되는데 그러한 모든 일들을 사도들이 다 하기가 역부족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소외감을 당하는 약간 그 대열에서 좀 뭔가가 조금 떨어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불평이 생기게 하는 원망이 생기게 하는 제가 원래 어디 사람인지 아세요? 하와이에서 온 사람 아니에요. 충청도 부여 사람이에요. 자, 우리 유일하게 우리 교회에 부여분이 계시기는 해요. 자, 사람들이 그랬죠. 목사님이 충청도다 보니까 충청도 사람을 많이 챙길 거야. 절대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생각이 그런 거예요. 자, 예루살렘이 초대교회 주로 일꾼들, 다시 말하면 사도들, 요즘을 어떤 목사님 같은 분들이 주로 유대인이거든요. 히브리 사람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이방인, 즉 유대인들이 아닌 다른 사람들을 헬라인이라고 말하죠.
근데 그분들도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은혜를 받고 예수님을 믿게 돼서 교회 일원이 됐어요. 교회 한 식구가 됐어요. 그런데 베드로나 기타 사도들이 전부 유대인 출신이다 보니까 그래 손이 안으로 굽지 바깥으로 굽냐 하면서 불평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도들이 다 히브리 사람이니까 헬라 사람들을 우리 무관심하는 것 같아. 숫자가 많으니까 잘한다고 해도 약간 뭔가 조금 부족할 수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해결하기 위해서 일꾼을 세우는 겁니다. 자, 한 말씀을 들여다볼까요? 1절, 2절 시작.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자기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 사람을 뭐해요? 원망한다. 사람이 교회 가니까 끼리끼리 어울리더라. 이렇게 원망하는 말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원망했다. 그래, 우리 같은 사람은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으니까 교회에서 별로 신경도 안 써. 이런 원망하는 소리가 들린다. 그거 아니거든요. 교회는 동일합니다. 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형제들 가운데 잘 사는 형도 있고 잘 사는 동생도 있고 또 조금 부족한 그러한 형제도 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부모 입장에서 편견합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생각이 느껴지는 것뿐이에요. 엄마 마음, 아빠 마음은 한결같이 자녀에게 골고루 사랑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2절 시작.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요. 그러니까 사도들의 본래의 역할은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면서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이끌어가는 게 목적인데 사사한 일들, 잡다한 일들 때문에 말씀 전한 그 오리지널, 그 귀한 사명을 소홀히 할 수가 없다. 그런 일들을 좀 분담하기 위해서 일꾼을 세우자 그 말이거든요. 그동안에 불거진 여러 가지 문제들, 소외감을 당한다고 생각하는 이런 분들을 골고루 챙기기 위해서 일꾼들을 세우자. 그래서 오늘 말씀의 주제가 뭐예요? 할 일을 위해 일꾼을 택했다 그 말이에요. 그냥 멋있게 보이라고 그 직분이 그냥 불러주면 좋은 거야. 그래서 직분자를 세운 게 아니라 그 말이야. 할 일, 하나님 앞에 할 일, 목적이 있어서 뭔가 하나님 앞에 해야 일을 맡기기 위해서 일꾼을 택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꾼은 일꾼이어야지 말꾼이 되면 안 되고요. 또 구경꾼이 돼서도 안 되고요. 더더군다나 남에게 하는 일들을 방해하는 회방꾼이 돼서도 안 되는 거예요. 할 일을 위해서 일꾼을 택해 주신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일꾼들이 어떤 사람이죠? 3절에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뭐예요?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뭐하고? 맡기고. 교회가 숫자가 많아지고 또 여러 가지 할 일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목사님이 일일이 다 관여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목사님이 아예 손을 뗀다는 게 아니라 목사님의 주 역할은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더 준비하고 기도하는 일에 전력하고 잡다한 일들은 일꾼들이 그 일을 목회자 대신 지도자 대신 그 일을 옆에서 감당하도록 일꾼을 세웠다. 그런데 그 기준은 뭐예요? 아무나 세우는 게 돈 있다고요? 똑똑하다고요? 학벌이 있다고요? 아니에요. 아니요. 하나님의 교회 일꾼의 기준은 안 배워도 괜찮아요. 뭐가 충만하면 돼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사람들에게도 저 사람 같으면 내가 교회 다니고 싶은 마음이 싹 가죠. 내가 저 사람 상대해 봤더니 저 사람이 예수 믿어? 저 사람이 교회 다녀? 난 저 사람만 보면은 예수님을 믿을 생각이 생겨났다가도 싹 마음이 가시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사람들에게 뭐 한다고 그랬죠? 칭찬을 받는.
야, 저분 같으면 내가 하나님은 살아계신지는 잘 모르겠는데 저 교회 다니는 아무개를 보니까 아무래도 하나님이 계신 것 같긴 해.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도 모범적이고 모든 사람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모범이 되어지는, 본이 되어지는 칭찬주는 사람. 어떤 아파트는 그러죠. 관리 이러고 싸우는 사람을 딱 보았더니 전부 더 큰 교회 권사님이라고 하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그런 분 없죠? 아니, 없으리라고 확실히 믿어요. 근데 내다봤더니 막 싸우고 큰 소리가 나오고 막 삿대질 하나 보니까 저분이 누구야? 그랬더니 아무개 교회 권사님이래. 그러면 그분 하나 때문에 누구 영광 다 가려나? 하나님 영광 다 가려. 칭찬을. 저분은 묵묵히 아파트에서 참 보기 드문 훌륭한 분이야. 저분은 정말 우리가 배울 것도 많고 본받을 것도 많고 존경스러워. 이렇게 이제 나와야 되는데 손가락질 당하고 비웃음을 사고 하나님 영광 다 가려. 그분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길을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자, 거리 가면 여러 차들이 이제 운행을 하게 되죠. 뭐 자기도 차가 있으니까 한번 거리 나간다. 차를 거리 나가려면 정비를 잘 해야 되지요. 근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가다가 딱 중간에 딱 정차가 돼버리고 고장이 났어요. 그 차로 인해서 수많은 차들이 어떻게 돼요? 계속 딜레이가 됩니다. 정차가 되니까. 사람들이 손가락질할까? 아니, 차 좀 제대로 고쳐가지고 나올 것이지 말이야. 저런 차를 갖다 와가지고 다른 사람 진로도 방해하고 말이지. 그런 소리가 계속 들려요. 하루 종일 그 구간이 정체가 돼서 차가 뚫리질 않는 거예요. 얼마든지 교회 안에도 그럴 수 있어요. 그 한 분 때문에 계속 딜레이되고 지장을 줄여야 하는 칭찬하는 사람. 성령과 지혜와 믿음이 충만한 사람. 그를 세워서 일꾼을 세웠다. 자, 거두절미하고 시간이 이제 많이 지나가면 안 되니까, 자, 그렇게 해서 일꾼을 세워서 임직을 합니다. 안수해서 일꾼을 세웁니다. 자,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 잘 됐을까? 안 됐을까? 일꾼 세웠더니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싸우고 말이야. 네가 잘했냐? 내가 잘했냐?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결과는 7절에 나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제자의 수가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믿을 수 없게 된 사람들도 도저히 믿을 수 없다고 생각한 제사장들의 무리도 이 말씀에, 이 믿는 믿음에 복종하게 되더라. 일꾼이 잘 세워지니까, 각자 분담해서 자기 역할을 잘 하니까, 잘 감당을 하니까 어떻게 돼요? 말씀이 점점 왕성하고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고 하나님의 뜻이 점점 이루어져 가고 그런 역사가 결과적으로 주어지고. 오늘 훌륭하신 분들, 우리 교회에서 자체적으로 임직식을 거행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추대를 받으신 분도 그렇고 시무 권사님으로 취임하는, 임직하는 분도 다 훌륭한 분들이. 이분들이 뭐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정말 예수님 사랑하고 교회를 빠지지 않고 묵묵히 하나님을 사모하며 살아오신 분들을 선별해서, 어쩌다 교회에 한 번, 두 번 나오는 분들이 아니고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기뻐하고. 도대체 이 추대식은 뭘로 하는 거냐?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계속 평생도록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직분을 가지고 그런 삶을 살다가, 제가 목사로서 장례식을 자주 가는 편이거든요. 조문하러 자주 가는. 보니까 성도라고 장례식장에 썼어요. 이분이 예수 믿는 지 얼마 안 된 것 같으네요. 그랬더니 아니요, 예수 믿는 지 한 30년 돼요. 근데 30년 된데 성도예요?
직분을 안 받았던 거예요. 보기 안 좋아요. 그렇죠?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 평신도라니, 그냥 성도라니. 성도가 나쁜 말은 아닙니다. 거룩한 백성이라는 뜻이 있겠는데 그래도 교회는 직분이 귀한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 그렇습니다. 요즘 대통령이 힘이 있어요, 없어요? 그럼에도 그렇게 대통령 되려고 서로가 이렇게 그냥 그런지 모르겠어요. 자, 거두절미하고 그 대통령이 임명하는 임명자들, 임직받는 자도 귀할까요? 귀하지 않을까요? 가문의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렇죠? 청문회 가가지고 별별 소리 다 듣고 그동안의 삶에 대한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는 상황에서도 그 직분을 거절하지 않는 것 보면 그 직분이 대단한 거예요. 그런데 그 대통령, 그를 임명한 대통령이 힘이 없어요. 5년이면 퇴임을 해야 돼. 아니면 큰 집도 가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직분을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렇죠? 온갖 청문회 과정을 거치면서도 그 자리에 수치를 당하고 손가락질을 당하고 얼굴이 붉었다 푸르륵 하면서도 그 직분을 내가 포기하지 않는 사람. 왜 그럴까요? 그 직분이 귀하다고 여기기 때문에. 그렇다면 누가 주시는 직분이 귀할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직분. 물론 제가 하나님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직분을 주지만 제가 심사숙고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직분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직분은 나중에라도 누군가가 그 직분을 없앨 수가 없어요. 평생 하나님 앞에 항존직이라 해서 가지고 있는 직분이 되는 거예요.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제가 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임직하게 하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이 주시는 직분, 이까짓 거 이거 별것도 아닌데 이까짓 거 이거 뭐가 그렇게 중요해?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직분, 세상의 어떤 직분도 귀하게 여기는 사도 바울이 있죠. 나 같은 사람을 10,000번 죽어 마땅한 나 같은 사람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직분자로 세워주시고 하나님 앞에 일감을 맡겨도 너무 감사하다. 여기 교동문에 나와 있잖아요. 충성되이 여기. 정말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이제 직분을 이제 받게 될 텐데 남은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지금까지도 그랬듯이 앞으로도 꾸준히 그런 삶을 이어져 나갈 수 있게 되기를 마지막으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